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간에 지방 행사가 있었는데 각 교회마다 경연하듯이 성가대가 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 시온 성가대에 안 되더만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제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쩌면 시온교회 성가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막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실력인데. 제가 그랬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 탄력을 받으셨는지 오늘 너무 은혜가 되고 가사가 특별히 은혜가 되고 마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과 같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 같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고백할 때는 좀 두근두근 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연애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부드러운 말투로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 시작.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설레임, 이 감격, 이 기쁨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고백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읽으신 이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이거 약간 왕왕왕왕왕 하는 거 좀 줄여요. 그 주님의 고백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세상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백 안 돼요. 세상에 높이 올라가고자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 못해요. 내가 뭘 갈망하느냐.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제가 연애 해봤는데 제가 5월 5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프로포즈 안 했다 그랬는데 저 프로포즈 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 보여주고 레스토랑에 가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돈이 생기면은 집사람은 그때 직장인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돈을 버는데도 밥값은 제가 내고. 왜? 미쳐가지고. 연애에 미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직장 생활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근데 돈은 내가 내. 밥값도 내가 내고. 미쳐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프로포즈 하면서 그날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5월 5일 날. 세상에 심장이 막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 집사람한테 들킬까봐 막 심장이 막 방망이질을 치는데 밥을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백은 그와 같은 갈망과 저 사람을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그런 준비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프로포즈해서 내 여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딴 사람이랑 살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 여인이에요. 지금 제가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왕왕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원망이 입에서 끊이질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확신이 가득 차고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멘을 안 하시기로 하셨나요? 주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기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앞에서 듣고 있자면은 그가 만난 주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 저는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로나민 골드. 약 한 알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저도 약을 막 이렇게 먹어요. 뭐 영양제 뭐 이거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 되고 뭐 막. 근데 입에다 털어넣는 순간 힘이 확 나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은 날과 안 먹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와 안 만난 자는 분명하게 다르죠.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허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려앉고 그게 전부야. 나는 할 게 없어. 주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 정말 답답하고 아무리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야박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헛된 거 더 눈 돌리고 더 세상 것에 갈망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저 제껴놓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은 야박하게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데도 안 만나주고 만나기가 어렵고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간절히 원하고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갈망이래요. 여러분 주님만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십니까? 간절히 애타게 주님만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주님 오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 뒤바꿔 놓으셨어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아는 인생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인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참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너 나와 함께 일할래? 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 걸어갈래? 주님이 다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즉시 이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았고 그 전에도 다른 곳에 눈 돌린 적이 없어요.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그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영적 암흑기가 4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다 메시아를 대망한 건 아닙니다. 다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지나 불어닥치니까 믿음 있던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했다면은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날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갈망하는 대망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거든요.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원하시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허목사 볼 게 뭐가 있어요? 제 얼굴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만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이 즉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올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기 우리 그 전에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 이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하다못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똑같은,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도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바라요, 주님만을 기대해요,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을 더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딱 만난 거예요. 작정하고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실 그래요. 작정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도중에 빌립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여러분 그 빌립이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다른 말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건 아닙니다. 44절에 뭐라고 빌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냐면, 안드레와 먼저 지금 1장 초반부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시온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이 함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도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베세다 안에 머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언제나 믿음을 지켜야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고, 4년도 길어 죽겠는데 40년도 못 버티겠는데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며 400년이라고 하는 4세대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이 언제나 메시아가 주님의 언약대로 오시리라,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베세다 안에서 오늘 시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함께 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빌립이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이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빌립이 즉시 감정적으로 따라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베세다 안에 같이 함께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빌립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알아봤기 때문에 즉시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갈망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대단히 흥분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이건 모세오경이죠. 토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에 적시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여기 기록된 대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만났으니.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만났으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이 이거는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 나사렛 출신, 나사렛 지역, 나사렛 사람에 대한 경망함과 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예언서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는 예언을 들어본 바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가졌던 그 편견 때문에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의 형편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도 있으실 겁니다. 존중, 인정.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속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편견도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해서 해봤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던데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에게 가장 적절하게 행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찌 비하리요.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깊고 넓고 크다 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편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편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도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항상 여러분, 헛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착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해자는 없어. 항상 나만 피해자래.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빌립의 대답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이 거기다가 대고 이 설명 저 설명, 이 수식어 저 수식어, 인간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일 수 있었지만은 빌립은 아무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합니다. 와보라. 어디를 와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서 계신 그 자리는 주님 앞에 계신 거예요.
일단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스캔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여러분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주님이 스캔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캔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주님이 진단해 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주님이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 문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보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은 다른 수식어, 잡다한 수식어, 세상적인 방법, 수단이 아닙니다. 일단 주님 앞에 와보라. 놀라운 일은 언제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나다나엘이 와보라고 하는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과 어려운 수많은 난관과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지금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는 갈망하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그 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질문 있는데요.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못 만나니까 여러분 죽겠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돼요? 되는 겁니까?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의 일은 한순간에 그 질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눈 녹아지듯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질문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와서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메시아를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네가 있을 때 내가 이미 주님이 알고 있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서 합니다. 보았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세상 가운데 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보았노라. 예, 주님, 언제 보셨는데요? 네가 인터넷에 빠져서 게임에 중독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술집에 있는 것을 내가 네가 술집 눈이 마주쳐서 오해할까 봐. 네가 술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죄 짓는 자리에서 눈도 끔쩍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행하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나를 알아줘?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줘? 아니요, 주님이 다 보았노라.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말아야 할, 정말 갈망하고 붙잡아야 할 주님을 내버려두고 세상 것을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붙잡고 그것이 헛된 것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여전히 세상 헛된 갈망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도 이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을 잡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시킬까요? 오로지 헛된 것에 갈망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도 그 수준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은 최소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인생인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당장 시한부 인생이라면은 그보다 여러분 그 많은 소유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갈망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함으로 돌아가니라. 재산에 대한 갈망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갈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에 대하여 충만 이 갈망이 성도들에게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재산에 대한 강력한 갈망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을 붙잡아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은 재산에 대한 갈망을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언제나 나를 갈망하며 기다린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여러분이 갈망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살려내는 길이고, 구원의 문을 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 두려움을 가집시다. 주님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든 안 알아주시든, 여러분의 삶이 늘 좋든 어렵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애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너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번 봤어. 여러분 다 웃죠? 이걸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단 말입니다. 뭐가 봐야 알아요? 따먹지 말랬는데? 저건 따먹으면 안 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거에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저걸 갈망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갈망했어야죠. 따먹어 볼까 안 볼까? 따먹어 보면 진짜 눈이 밝아지나, 하나님처럼 되나 안 되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야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저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가락 한 넣어봐도 돼? 너 절대 손 넣으면 너 손가락 부러져. 너 절대 넣으면 안 돼. 엄마 한 번만 손가락 넣어봐서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번 볼게. 여러분 한심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된 갈망을 붙잡아 봐야 합니까? 헛된 것에 여러분 발을 들여놔 봐야,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우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인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주님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되던데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오늘 요한복음 이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족보에서부터 쫙 읽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얘기를 쫙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안드레고 빌립이고 나다나엘이니까 주님을 만났겠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들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니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작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봬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커도 요만하던데. 요만해. 아이를 낳으면 작아. 작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작아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새끼 호랑이가 아무리 새끼여도 여러분 그건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건 사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 갈망하는 그 믿음 속에 모든 사람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깜깜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십시다. 세상 것도 갈망하고 주님도 갈망하다가 여러분이 세상 것 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